오늘부터는 레위기 말씀을 또 재미있게 맛있게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있으십니까? 기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이 어려운 책, 지루한 책, 출레위기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포기하는 책이 절대 아니고요. 레위기 말씀은 재밌습니다. 맛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재밌게 맛있게 우리 먹게 될 겁니다. 레위기의 책 제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식 제목은 바이크라, 뜻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바이크라예요. 그 첫 번째 단어 그대로를 책 제목으로 택하여 쓴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 레위기서의 책 제목은 레비티쿠스예요. 레비티쿠스. 레위인을 영어 발음으로 하면은 레바이츠입니다. 레바이츠. 그래서 레비티쿠스 하면은 레위인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제사, 정결 예식, 거룩한 삶 등 레위인의 규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비티쿠스, 레위인의 책이라는 책 제목을 선택한 거예요. 한국말 성경에서의 이 책 제목은 영어식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레위기라고 정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기를 포함해 가지고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고 해 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책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토라, 그 뜻은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율법서라고 부르고 구약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근간을 이루는 책이 바로 이 5권의 책 율법서입니다. 구약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 아니죠? 39권입니다. 이 39권 구약성경 전체를 한 4가지로 혹은 5가지로 그 성격을 따라서 묶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 오경, 토라, 이것을 율법서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해석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 때 저들이 어떻게 생명과 복을 누려 살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하여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주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는지, 그렇게 율법서를 기초로 해석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 이 역사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이죠. 선지서를 2개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분량의 크기를 따라서 대선지서가 있고 또 분량이 작은 것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선지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갈,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고,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을 소선지서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 시가서가 또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 지혜 시가서에 포함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총 39권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39권이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 그리고 지혜 시가서 이렇게 성격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은 이 5권의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율법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생명을 누렸었는지, 반대로 이 율법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저들이 어떻게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통하여서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인 거예요. 역사서도 결국 그 토대가, 기초는 율법서인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 역시 율법서를 근거로 해서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율법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죄를 책망을 해주고, 율법서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을 예언을 해 주는 거죠.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는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들이 율법서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율법서에 근거된 말씀을 그때마다 받아서 그 죄를 책망해주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해 주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선지서도 역시 율법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시가서 역시 율법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었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응답해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그 지혜 시가서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전도서 말씀 중에 이렇게 결론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라. 그 율법에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킬 것이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가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는 토라, 이 5권의 율법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서는 구약 시대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도 주신 명령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모든 나라들 그리고 각 개인들의 역사에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결정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또 미래를 예언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한 거예요. 생명과 복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벗어나가지고 불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해요. 사망과 저주인 거예요. 그렇게 각 나라 그리고 각 개인의 역사를 결정짓기도 또 예언해 주시기도 하시는 말씀이 율법서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어지고
또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들처럼 우리에게 간증을 전할 수가 있게, 간증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서 중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먹게 될 레위기 말씀은 율법서의 세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라는 이 단어는요, 그리고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죠. 여보세요? 그리고라는 이 단어, 그리고라는 이 단어는 앞에 내용과 앞에 내용을 받아가지고 연결해서 이어서 말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그리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이어서 말을 한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 곧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레위기 말씀이 이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전혀 다른 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계속 이어지는 책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도 이어지죠. 창세기 마지막이 야곱이 죽어요. 그렇죠?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야곱의 후예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번창했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이 끝났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은 어떻게 끝났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막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되게 되죠. 자, 이어서 레위기 말씀에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가 부르셨다.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국말 성경에서 그리고라는 단어가 희석되어 있는데 그 뜻은 그리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리고 이 회막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이 시작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도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왜 부르셨을까요? 예물을 드릴지니라.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던 겁니다. 예물을 드리도록,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이 제사에 대해서 집중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1장부터 7장에 보면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5장은 속건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장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또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바르게 드릴 수 있을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이제 제사로 저들 중에 함께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제사로 섬기라. 바로 이 목적으로 부르셨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들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같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위하여 부르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교회 우리들에게는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와 큰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여서 같은 제사를 매일 드려야 했었습니다. 같은 제사를 매일 드리면서도 이게 완전해지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완전하지 못했던 제사를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하여서 드려 주심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제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막 쏟아내고 제단에다가 나무와 함께 그 짐승들을 갖다가 불태우는 등의 그 제사의 의식을 우리는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이 제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 제3성전을 다시 짓겠다. 이러고 또 붉은 황소를 잡아가지고 이 끊어진 제사를 다시 제사하겠다.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는데 왜 이 무너진 건물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할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마치셨는데 왜 맞춰진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성해 주시고 다 이루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엉뚱한 짓을, 자꾸 성경을 거스러가는 일들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그가 십자가 제단에서 친히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가 이루신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그에게 제사가 이제 맞춰지게 된 것을, 그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대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죄 사하여 달라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신 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 피 흘리고 제단에 나무와 함께 불태우는 그 의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시고 마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를 이제 좀 구분하시겠죠. 제사와 예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예배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 안에 예배 성격들을 지니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사는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 없이 예배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배울 건데, 그 배우는 이유는 다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약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리고 그를 향한 바른 예배를 배워 올려드릴 목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를 배우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번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대행대속의 은혜를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서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면서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전체는 총 27장이고요. 그 내용을 따라 구성되는 모습을 좀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개의 제사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8장부터 10장은 이 제사를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아요. 그리고 아론이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이 다른 불로 바르지 못한 섬김을 하다가 즉사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른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에서는 정결 예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분이 정하시니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음식도 정한 것만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기준들, 그리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질병들, 그리고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 기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6장에 욤 키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에 가면은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성적 순결함에 대해서, 또 영적 순결함 곧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도덕적인 순결함 곧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1장 22장에는 제사장의 거룩한 삶과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23장부터 2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7대 절기, 그리고 희년과 안식년 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26장은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복,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27장에서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레위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와 삶입니다. 제사와 삶.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요, 바른 예배와 예배의 삶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저녁 예배마다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바른 예배를 배우고 바른 예배자의 삶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른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올려지고, 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전체 말씀 중 말씀의 요절 말씀을 다
이게 압축해가지고 요절을 드린다면은 두 구절인데 그 내용은 하나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의,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거기에 형광펜으로 딱 밑줄 긋고 요절이라고 쓰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요절이에요. 그리고 19장 2절 말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레위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자의 거룩한 삶,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거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요약이고 핵심인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이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해석해 주는 신약적인 해석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모르고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말씀만으로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장, 또 제사와 예물, 그리고 16장의 욤키퍼 대속죄일, 그리고 정결규례와 거룩한 삶의 규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상징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레위기가 가르치고 또 가리키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해설을 해 주십니다. 때문에 레위기 말씀만 갖고 있어서는 이 레위기가 누구를 가르쳐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와 예물이 나오고 욤키퍼 대속죄일이 나오고 정결 예식, 거룩한 삶의 예식,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들이구나.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성경을 갖고 있지만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한은진 사모가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었는데요. 대학생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그 아버지가 그 덴버에 있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유대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가장 친한 친구라 갑자기 약혼을 하고 결혼한다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친구니까 염려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인가, 내 친구를 어떻게
그래서 저를 그 집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먹는 빵도 먹어보고, 또 이제 제가 또 신학생이라는 것을 아니까 계속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했었던 꼬마애가 있었거든요. 11살짜리 남자애가 똑똑하더라고요. 성경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 날 그 피 질문했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꼬마애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유대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회당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면은 이 레위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는 책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사실을 예언하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 정결 규례, 이것은 그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깨끗게 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거룩한 삶의 규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이제 거룩하게 살자라는 권면의 해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뚜렷하게 입체적으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를 배우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은혜들을 더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얻은 이 새 생명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은혜 기대하며 사모하십시오. 또 기도로 말씀과 그 은혜 받을 마음의 그릇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대언하도록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와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지 마시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넓게 더 분명하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녁 예배 더 힘써 모이고 더 바르게 드리기를 힘쓰십시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 서울에서 일하시다가 직장 마치고 아무리 달려와도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어요.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정말 힘을 많이 쓰시는 건데, 귀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우리 더 힘써서 우리 저녁 예배 모이십시다. 더 힘써서 더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우리 저녁 예배마다 레위기 강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가 이루신 은혜를 새롭게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더 신령하게, 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서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